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누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만, 이곳에 최근 초등학교 2학년 이예지 여학생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게 그 편지입니다만,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진 연탄 그림과 더불어서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연탄은행에 기부하게 됐어요. 적은 돈이지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트.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또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9살, 5살 두 아이를 키우는 부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지 양의 부모님이었던 것이죠. 그 편지는 이렇게 또 쓰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는 결혼 12주년을 맞아 뜻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지가 결혼기념 선물이라면서 용돈을 모아 엄마 아빠에게 각각 2만 원씩 담긴 봉투를 준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 엄마 아빠가 용돈 드린 것을 보고 똑같이 하려고 마음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것을 꼭 사라고 당부도 했었습니다. 아이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돈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 고민하던 중에 기부자가 줄었다는 뉴스를 보고 연탄은행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은 월급에 치료받는 아이가 있어 정기후원은 당장 어렵지만 아이의 정성과 사랑이 지금 추위에 지친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따뜻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가득 채우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의 문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곧 기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무엘상 1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다윗 왕국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국은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점점 기도의 자리는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최근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요즘 교회에 그림자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모든 결혼은 하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도 신앙이 있어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또 다른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군가의 중보기도도 참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인을 얻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한나에게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그 남겨진 음식을 온 가족이 나눠 먹는데 모두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는 갑절의 음식을 준 것입니다. 이 갑절의 음식을 줬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장자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인나가 보기에 말입니다. 아니, 아들을 낳은 것은 자신인데 장자의 먹을 한나에 주니까 화가 나지요. 그래서 질투가 나니까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그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한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가 축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먼저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뭐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이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곧 내 문제 현장,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다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정의 고통,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원통함과 격분 때문에. 이 말을 한나가 고백했고 이 말들이 지금 한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분인나가 아무리 아이를 낳았다지만 한나가 정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를 격분시키면 말입니다. 그 한나가 분인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 인간적으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머리채라도 붙잡고 여러분 싸워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만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은 드러내지만 분인나에 대한 원망과 질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일을 당할 때마다 매년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 고통과 원통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한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분인나가 격분시킬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원망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괴로움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오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오래 기도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얘 마음이 힘드니까 오래 기도했겠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마음이 원통한데 왜 오래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오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상황이 우리를 오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매년 이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기도가 피곤해지고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먼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니,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믿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도 기도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 우리의 기도 시간이 짧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성장기는 한 번 앉으면 평균적으로 1시간 20분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그 시간이 50분으로 줄었고 2000년에 접어들어서는 25분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기도 시간이 줄었다는 것은 예배가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곧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옛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돋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 오래 기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하는 것이 오래 기도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전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런데 기다가 보시면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아주시는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끝까지 차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소한 한 시간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느냐. 1 hour, 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한 시간 이상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드렸습니다. 24시간, 2시간 반을 늘 하루에 기도했다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하나의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시간 기도하기 운동입니다. 이 1시간 기도 운동은 우리 인생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도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1시간 이상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에서 드림의 기도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소원입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저 분인 나에게 그 아픔을 좀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이가 없어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 남편 엘가나를 위해서도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아들로 인해 집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아들이 장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그 아들을 주시더라도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꾸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소원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럴 테니 아들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인 소원이 영적인 소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들을 내 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다시 드림을 통하여서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그가 수도사가 되기 전까지는 법학도로서 법률가를 꿈꿨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대단히 유명한 자산가여서 그런 부가 있고 그 아들 루터가 법관이 되어 명예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같이 얻기를 원했던 것이 그 아버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법관이 되려고 하려는 그 찰나에 하루는 이 마틴 루터가 친구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더니 번개가 치는데 루터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번개 맞아서 죽습니다. 왜 이 친구가 죽어야 됐을까? 왜 나는 아니었을까? 인생의 고민이 시작되던 루터는 마지막에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용납지 않지요. 하지만 그가 수도사가 된 이후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에게 성찬을 베풉니다. 그때 성찬을 처음 받는 그 루터의 아버지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도 모르나 보군요 하면서 무척 서운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가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그녀에게 소망이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녀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한나가 기도로 갈 때에 엘리 제사장은 성전의 그곳에서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만 저는 이 9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기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이미 은퇴한 제사장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시고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엘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나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 한나에게 기도 내용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뭘 기도했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나에게 오늘 그렇게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한나에게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안성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시여, 평안히 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여 구원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받은 한나는 이제 더 이상 얼굴에 근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눈물을 세상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